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림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스피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굉장히 세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 20년의 역사는요, 그 200년에 빨랐던 역사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의 몇십 년과 오늘의 하루가 맞먹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3G 핸드폰이 나올 때도 뭔가 혁명인 것처럼 막 에볼루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3G에서 4G로 바뀌고 4G에서 5G로 바뀌고 굉장히 이런 속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열 때 시간이 지연되면 얼마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가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네이버 창을 누르든지 구글 창을 누르든지 검색창을 누르고 이게 빨리빨리 떠야 되는데 빨리 안 뜨고 뭔가 이렇게 지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걸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뭐 5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많은 사람이 7초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7초쯤까지는 기다려주지만 7초쯤 지나면 사이트를 닫거나 아니면 다시 클릭하거나 그만큼 7초라는 그 짧은 시간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회에서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서 때로는 무능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불성실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빠름에 익숙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느림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실패도 아니고요, 도태됨도 아니고요, 무능함도 아닙니다. 느린 것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느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이 느리게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죠. 엘리야는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요, 습기만 남아 있어도요, 이 장작에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랑이 철철철철 넘칠 정도로 장작에 물을 흠뻑 끼얹죠. 장작에도 붓고 재물에도 붓고, 그것이 흘러 넘치기까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단순히 불이 내려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울 정도로 철철철철 물이 넘쳐 흐르던 그 도랑의 물이 완전히 다 마를 정도로 강한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요, 평범한 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던 그때였는데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큰 불이 내려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다 태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대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에요. 확신에 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사환을 데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환에게 바다를 바라보라고 한 거죠. 예상대로라면 어때야 됩니까?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갔습니까? 7번까지 간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할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반응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을까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아무런 응답도 보여지지 않는 그 더딤 속에서, 그 느림 속에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7번 기도가 한 번, 하나님 빌어주십시오, 비가 오는지 봐라, 하나님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한 번 한 번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다라는 이 기도가요, 참 궁금해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자세에 대해서도 연구하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에 가서 몰래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인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뭐 처음 기도는 하나님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었지만 바다를 보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더 간절하게, 세 번째는 더 간절하게, 여섯 번째는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6번이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애가 탔겠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바다에서 작은 손만한 그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왕 비를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셨으면 어떨까? 좀 곧장 주셨으면 어떨까? 비를 주시는 그 징조에 있어서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시커멓게 덮일 정도로 그런 먹구름이 가득 차서,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오는 것 마냥 그런 먹구름들이 가득 차서 비가 막 이렇게 쏟아붓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내릴 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비를 내리면서 왜 이렇게 더디게 허락하셔서 엘리야의 애를 타게 만드시고 그 장면을 지금 상상하는 우리까지도 불안하게 만드실까? 자, 이 비 소식을 기다리는 이 엘리야, 그 비를 기다리며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야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고 그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 승리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불을 내려주셨는데, 자, 이 큰 불이 내리는 장면을 엘리야만 봤을까요? 그곳에 모여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봤을 거고요. 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도 아합 왕도 다 봤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그 영적 승리, 그 영적 승리의 짜릿함이 이 엘리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면요, 그 승리의 만족감에 빠지면요,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자신감이 자만감과 교만함으로 이어지면요, 이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은요, 뒤로 감춰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비집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 왕도요, 처음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가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자, 나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사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의 마음에 자만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가서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그냥 붙잡아 오고요,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옵니다. 다 그냥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타협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요, 그 말씀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의 자만감, 교만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공이 내게로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샌가 뒤로 감추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지는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느림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거듭되는 기도에 비의 응답을 곧장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애타게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다잡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거듭해 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 속에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지심 가운데, 거룩한 간섭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응답이 느려서 답답하시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손에 잡힐 만한 그 응답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내게 너무 더딘 것 같고 내게 너무 느린 것 같고 내게 너무 답답한 것 같다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더 가치 있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느림의 시간이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뭄 속에 내리는 비가 참 달콤한 비가 되겠죠. 즉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지만 느림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단비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 가족을 구원하는 것들, 이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릴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느려도 너무 느린 것 같다라고,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급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느려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느림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 가정과 자녀, 맡겨주신 이 교회 위에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들 강릉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으십니까? 강릉은 순두부가 참 유명한 동네.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강릉에 살면서 이 순두부를 참 많이 먹었는데 이 강릉에는요, 두부와 관련된 재밌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겨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두부를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기라고 할까요? 콩물을 가마솥에서 끓일 때 이 콩물이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저으면 안 된대요. 세워라 내워라 느리게 저어야 된대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한 며느리한테 맡기면 빨리빨리 졌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 게으른 며느리한테 졌는지 안 졌는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느리게 젓는 며느리한테 이걸 맡겨야 맛있는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래요. 인내심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느리게 저어야 맛있는 두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생겨난 말이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기라는 건데, 자, 느린 반응이요, 좋은 두부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요, 느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느림을 통해,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1월 기도회를 하면서 2월 기도회를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됐고, 그건 이미 약속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올 한 해 우리가 관철해 가야 할, 올해 한 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모습일 텐데, 올 한 해 이제 2월 한 중순이 지나가고 있으니 아직도 한 10개월 정도의 삶이 남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만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한 번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요 한 번 쓰고 버리려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하신 사람이지만 그 스스로 주신 은혜, 주신 승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은 누렸지만 그냥 그 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75세에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느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다듬어 가셨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빚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대의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만들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 어떤 연단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느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빚어가실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가치 있게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더욱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